1월 22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도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해야 합니다. 즉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원수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 이유는 또한 하나님은 그만큼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황금률을 가르쳐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손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손해보기보다는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고 또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의 이익에 관련된 그리고 내 자신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익을 누리고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챙기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이익 때문에 자신의 어떤 존재감이나 또 살아가는 이유나 또 만족감이나 여러 가지 육신적인 감정들로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희생시키면까지 남들을 챙기는 사람을 보면 참 한심스럽고 오지랖이 넓다라고 생각하고 뭐 가식을 떤다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세상의 어떤 그런 시선에서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참 손해보는 삶, 어리석은 삶, 그러한 모습의 삶을 정말 어리석고 정말 오지랖 넓고 정말 바보같이 사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실천하기도 너무나 어려운 그 힘든 말씀들을 하면서 손해보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임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또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 정말 최악의 죄인들이 당했던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셨던 아마 그것을 가르치신 만큼 자신이 어떤 몸으로 실천하셨던 몸소 보여주신 가르치시고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그 정말 스승으로서의 모습 과연 그분의 제자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내 것을 포기하는 삶, 손해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진정한 제자의 삶은 늘 내 것보다는 내 것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그 손해보는 삶을, 그리고 본능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죠. 아이들에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아들도, 저희 아들도 내 거를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내 거, 그리고 자신의 어떤 욕망과 그 욕구를 위해서는 양보라는 것은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계속 교육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내 거라는 것은, 자기 거라는 그 생각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인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본성을 거스리고 이러한 본성을 없애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뺨을 맞을 만한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남에게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 만큼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유 없이 뺨 맞고 이유 없이 남에게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도 뺨을, 반대편 뺨도 돌려대고 주는 김에 그냥 다 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억울하고 참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러한 말씀대로 그냥 내 것을 포기하고 그냥 주어진 상황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양보하고 오히려 그것을 나누어주는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는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고 따지지 말고 내 이익을 요구하지 말고 또 손해보기 싫어서 피하지 말고 그냥 다 내어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 그렇게 사셨죠. 때리는 대로 맞으셨습니다. 왜 때리냐? 그리고 얼마만큼 맞았냐? 그리고 내가 그럴 맞을 만한 이유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학대를 그냥 묵묵히,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이익,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이 들어서 막 우울하고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생각들을 주님께서는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손해봐라. 그리고 불이익을 당해도 불이익을 당해라. 그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주님께서 알아주신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다 포기할 수 있고 내어놓는 삶이 내가 요구하는 삶이다. 이것이 주님의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삶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남을 31절 말씀과 같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랑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남이 먼저 대접해 주길 바라죠. 누군가 나를 먼저 알아주고 알아서 고개를 숙이고 알아서 나한테 어떤 인정을 해주면 참 기분이 좋아를 하는데, 반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대접해주지 않으면 이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는 내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칭찬해주고 먼저 인정해주고 먼저 존중해주고 먼저 대접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라. 먼저 사과하고 먼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삶, 남을 대접하는 삶, 칭찬받을 만한 사람에게 칭찬해주고 사랑스러운 사람에게는 정말 정을 주고 이런 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사랑받을 만한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악인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가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미워하는 원수라도 칭찬해주고 먼저 대접해주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말 먼저 내가 고개 숙이기 싫은, 내가 먼저 대접해주기 싫은, 내가 먼저 희생해주기 싫은 어떤 사람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대접을 하기를, 그리고 그 대가를 바라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제자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러한 넉넉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자비로우심이란 이 자비는 동정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말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우리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용서하지 못할, 그리고 용납하지 못할 일들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으로 내 이웃과 내게 벌어진 일들을 그렇게 품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람들을 품는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것을 포기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며 내가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내가 인정이 안 되는 사람조차도, 미운 사람조차도, 인정이 안 되는 사람조차도 먼저 대접하는 삶, 그리고 상대방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역지사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삶, 이 삶을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 그러한 은혜, 그러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특권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와 그 넘치는 사랑을, 그리고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와 자비를 누려서 우리 안에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내가 손해보고 그리고 남을 먼저 대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그리고 내 이웃의 마음을,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일을,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이해하며 받아들이며 품어주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